옛날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몫으로 일을 하실 때 어느 날 아침에 피곤하셔서 마음껏 가슴을 활짝 펴고 기지개를 쫙 폈습니다. 그때 마침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면서 벽에 그림자가 생겼는데 그 그림자가 마치 십자가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 순간에 또한 어머니 마리아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가장 악독한 사람에게 내리는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만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그늘로 덮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침례요한을 기억합니다. 침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에도 십자가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십자가가 있는 거죠. 들려야 된다는 것. 또한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번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사순절. 지난 2월 14일이 애쉬 웬스데이였습니다. 제수요일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있는까지 40일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십자가와 주님이 가셨던 생애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왜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르는가? 사람들이 이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던 것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인간이여 그대가 흙이며 흙으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라. 회개하여 영생을 상속하라. 그렇기 때문에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40일 그리고 부활절을 저희가 맞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 종료주일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패션 위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토요일 날은 주님께서 온종일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금식으로 또한 지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소망 가운데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지키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덮인 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보다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지만 이 마지막 한 주만큼이라도 잘 들여서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대신 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후손들은 모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죄를 얘기하는가? 그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분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자신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아주 좋게 지었던 그 인간들이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 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자기가 가진 재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정하셨던 대로 때가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대신 보내신 거죠. 피를 뿌리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redemption. 대속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를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풀어주는 것을 대속을 노예를 사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길은 그런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를 대속해 주는 분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아닌 우리가 천사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족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략되는 거니까 그것이 또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때가 우리가 말한 성탄절인 거죠. 오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그 길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덮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난 것이죠. 범죄에 타락한 인간에게 사죄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께서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 있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팜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특별하게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벳박이라는 곳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벳박에는 매년 이때가 되면 온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똑같은 순례의 행진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기서부터 거쳐서 계속해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만국교회 기념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고난받았던 그 올라가 있는 그곳까지 계속해서 행진을 하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한번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춰왔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셨어도 그것을 알리지 마라 얘기했고, 병을 고친 다음에도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변화산에서 잠깐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신 다음에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당당하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숨길 것이 없이 그냥 다 인정하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나귀를 가져오니까 제자들은 그 나귀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안장을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성이 지지를 만난 것처럼 떠들썩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진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불과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호산나 찬송했던,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커가는 것을 싫어했던 제사장들과 공회원들,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거짓 증언과 불법 재판, 선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거죠. 전 대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리고 그의 사위였던 현 대사장 가야바한테 불법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불법 재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근데도 한마디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가신 것. 그리고 성경에 나온 예언대로 채찍과 조롱을 받으시고 자신의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에 있었던 우주적인 변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아름다운 마무리입니까? 그거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야만 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얘기하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달리시면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가운데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6절에 나옵니다. 제일 7번째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천주교에서 종종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하죠. 선종하셨다는 말입니다. 선종. 이 선종이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쓰는 죽음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선생 복종, 살아서는 선하게 살다가 죽어서 복되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앞뒤를 한 것이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작하지 못하는 것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일단 반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시작만큼 또 중요한 것이 또
마지막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면 그 했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했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마지막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무리는 이 학업 공부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결론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고 아무리 많은 과정은 좋지만 결론이 좋지 않으면 그 연설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과정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끝이 좋으면 아름답게 굉장히 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때 많은 경우에 경제가 부흥하고 할 때 많이 외친 것이 야 이젠 좀 잘 살아보자. 웰빙 그랬습니다. 웰빙.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고령화 시가 되며 오래 사는 시가 되니까 이제는 웰빙이 아니고 뭡니까? 웰다잉.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온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오래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수가 복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장수한다고 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 남은 자녀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칠언 가운데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쳤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4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입니다. 아버지 저들인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불법 재판과 구타와 채찍질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몸이 육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로마 군인이 수혜를 왔던 그런데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짊어지게 했죠. 그래서 그가 지고 갑니다. 그 가시는 중에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거기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으면 앞에 읽어보시면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우는 예인들도 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몸이 아프고 걷기도 힘든 조차 그 상태에서 그 예인들, 우는 예인들 향해 뭐라 그러는가?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나는 이게 당연히 가는 것이지만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중에 예수님은 골고다에 도착하셨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그 녹슬은 찬송가대로 하면 녹슬은 대못이 박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고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밑에서 희닥거립니다. 조롱하고. 군인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와서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고통보다도 그들이 하는 좋지 않은 말,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들이 더 예수님을 아프게 했는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리 지르면서 그들의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아프셨기 때문에 고함을 치면서 고통 가운데 소리 질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 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분은 용서로 그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 시작하셨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마음은 결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못합니다. 미움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것도
결코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한 사람 보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엄청난 일을 받지만 그 마지막 죽을 때 그래도 용서하면 그 사람에게 칭찬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 첫 번째로 용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해서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43절에 있습니다. 군인들과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군인들이 조롱하고 옆에 구경꾼들이 조롱하니까 예수님 옆에 좌우편에 강도들도 주님을 향해서 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두 강도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 말을 들었던 반대편에 또 다른 강도는 말합니다.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져서 가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 강도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추구하시면서도 그 반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 강도가 좌우편에 어느 강도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한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만약에 연쇄살인범이 자기를 석방해달라고 외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 강도라면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를, 살인자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나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가 진정으로 뉘우친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됐지만 한 강도가 회개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본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도에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자기 사명을 추구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거기에 헌신하신 분이죠. 너무 아픕니다. 숨쉬기도 힘듭니다. 말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한 강도의 반응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사명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지만 똑같습니다. 그것이 주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의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학생이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모습을 우리가 순직이라고 말합니다. 순직. 그 사람들에게는 찬사가 쏟아집니다. 그렇죠? 일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고통과 죽어가시면서 그런 자기의 본질, 사명에 대해서 충성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바울의 제일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갔다. 이제 다 끝까지 갔어. 난 이제 끝이야. 이 전제와 같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드링크 오프링. 재물을 드릴 때 재물의 냄새나면서 맡겨서 포도주 같은 것을 뿌립니다. 근데 포도주를 뿌릴 때 찔끔찔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사역을 내 온 힘을 다해서 다 쏟아붓었다는 것이죠.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번아, 탈진한 상태입니다.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온, 이렇게 끝까지 맞추시는 것이 감사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마지막이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떤
목사님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역하다가 부름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본질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든 이사를 가든 직장을 그만두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사를 어디 가든지 내 주변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신 것, 두 번째는 끝까지 자기의 맡은 일에 헌신하신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46절에 나옵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죠? 의사니까 굉장히 관찰력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동안에 주변에 많은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우주에 변화가 생겼고 주변 사람들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주가 변했는가? 육시, 8시간의 육시는 온도 아래 정오입니다. 낮 12시 가장 해가 뜨거워야 될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온 땅을 어둠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죽으시기 전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구약에 보시면 주의 날, 주의 심판의 날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두워졌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롱하던 사람도 있었고 따라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증인들하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가운데로 쫙 찢어졌다는 거죠. 히브리 저자는 말합니다. 이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가지 않고 직접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 두꺼운 휘장 뒤에는 1년에 하루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기간 동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오전 9시,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6시간 동안 주님은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지내시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목숨을 거둡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생을 의탁하나이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이 인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대적들로 쫓겨다니면서 어디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신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항상 잠자기 전에 마지막 자기의 혹시나 내가 오늘 자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기도 드렸던 이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계신 것을 못 가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그 생을 온전히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이할 것은 오늘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했던 모든 책임자가, 총책임자가 이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그 마지막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믿지 않는 로마 군인이 보기에도 그분이 죽으신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고 그렇게 감탄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잘해본다는 거죠.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면 우리 주변 가까운 가족, 친구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참 성실하게 지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 그까지 내가 맡긴 사명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언제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는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못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느낀 것이,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이것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평상시에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죠. 우리가 미움이라는 게 커지고 나면 마지막 수까지 가지고 가지 쉽게 안 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언제 저하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끝까지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 내 스타일이 아니고 주님 스타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사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같은 하나님 그런 저도 마무리, well done 하는 그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매일매일 바뀌어가길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새로운 날이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첫 발걸음이 떼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